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든든함, 평안함, 자유함, 이것이 우리 성도의 특권이고 또 한 주간, 앞으로도 한 주간 그렇게 살아왔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가끔 질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주님 왜 이러십니까? 어쩌라고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이 르비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물도 안 주십니까? 광야에서 목마르게 하십니까? 또 우리가 섭리주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전쟁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왜 이런 거 미리 일어나지 않게 조치를 취하시거나 막지를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이죠. 이미 15장 마사에서 이 갈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한다 하는 훈련을 거친 후입니다. 그때 물이 없어서 막 원망했고 돌아가자 하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쓴물 달게 만들어 주시고 엘림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시는 베리를 통해서 원망하면 안 되겠구나, 갈증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했으면 이제는 다른 훈련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훈련 코스가 또 한 번 나온 겁니다. 이게 뭐지? 아니 10년 전에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을 당했고 그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배웠으면 10년 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십니까? 하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희한한 건 그러면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원망하면 안 돼, 기다려야 돼, 감사해야 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15장과 17장의 반응이 똑같다니까요. 10년 전과 10년 후에 우리의 신앙의 반응이 똑같아요. 그때도 그 일이 생겼을 때 원망하고 탓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싸우고 하더니 10년이 지나서 비슷한 상황이 생겼는데 똑같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은 반복되어야 한다. 우리가 더 변화되어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더 자주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단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17장의 르비딤의 갈증 훈련이었습니다. 전쟁 훈련이 바로 이어지는데 이건 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실전 훈련이에요. 광야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냥 정착하지 않고 쫓아내고 전쟁 통해서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전쟁하는 법을 미리 훈련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베두인 사막 족속들입니다. 아주 광야전에 아주 강합니다. 요약하면 먼저 공격을 해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뽑아서 상대를 하죠. 모세는 산 위에서 지팡이들을 듭니다. 아론과 홀이 바치고 저녁까지. 그래서 이 전쟁을 이깁니다. 기록하게 하고 제단 쌓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정확하게는 나의 군대 깃발이다, 나의 군기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을 짓는 이유는 기억하기 좋으라고 6.25 때 인천 상륙작전, 백마고지 전투 이런 식의 이름을 딱 부르면 그때의 상황이 전부 다 이름 안에 담기니까 여호와 니시, 그때 그 전쟁에서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제단 쌓아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이름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예배였어. 그러니 그때를 기억하면 이름 하나 가지고 다 기억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얘기하기도 좋은 겁니다. 여호와 니시 아니? 그게 뭐예요? 예배 이름이야.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 되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으로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는 광야 여정에는 우리의 인생 여정처럼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아말렉을 하나님이 직접 동원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고 약탈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가족을 건드렸습니다. 그것은 내 가족의 싸움이자 나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는 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나아가서 이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으로 간주하십니다. 훗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0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도둑이 있는데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나는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선한 목자다. 목자가 양의 생명을 지키고 양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 양을 도둑이 와서 공격을 한다면 목자를 향해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자는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나쁜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전쟁의 원인을, 이유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 민족과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인적인 싸움이든 이웃과의 싸움이든 갈등이든 분쟁이든 우리는 설명하기 어려운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말렉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세력이다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느 정치학자가 최근에 전쟁이 많이 여기저기서 지구촌에 일어나니까 이런 분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1차, 2차 대전 이후에 80년은 정말 평화의 시기였다. 여러분이 이 땅 위에 모든 시대에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없는데 이 80년은 그야말로 자제하고 유엔의 역할도 있고 또 서로 대화하고 하면서 전쟁이 없었던 시기인데 지금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가장 빠른 방법으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제압하는 그런 전쟁이 국지전부터 큰 전쟁까지 앞으로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왜? 선례가 되고 물꼬가 터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가 된다면, 이런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입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가지고 쉽게 상대를 제압하겠다? 힘이 있지만 기다려주고 도와주라고 있는 힘을, 나눠주라고 있는 힘을, 나를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 그게 개인에게도 일어나고 그리고 집단 간에도 일어난다면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여정, 신앙의 여정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당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우리 가정이 겪습니다. 내 인생에 겪습니다. 광야의 여정에 아말렉 같은 나쁜 세력이 존재하더라. 그것이 어둠의 영적 세력이든 물리적인 세력이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교회 나가는데 왜 우리 애들, 착한 애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나쁜 놈들이 있는지,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그때는 직접 맞서서 싸워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전투에 나섭니다. 무기도 변변찮고 훈련된 군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죽으니까, 약탈당하니까, 내 가족이 힘들어지니까. 도망하거나 숨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럴 계제가 아닙니다. 누군가 나타나 도와주겠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 싸움이고 우리 싸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건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보이신다면 나도 같이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된다. 성도는 약한 존재가 아니고 강건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뭔가 영적인 싸움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세력화되어 있는 상대를 상대한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결국 싸움의 주체는 내 자신입니다. 내가 싸우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싸움입니다. 유명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의 그 이미지를 얘기할 때 성도는 착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선한 사람이 돼. 그러나 착하지만 무서울 정도로 영적 내공이 높은 사람이 돼. 착하지만 영적 내공이 무서울 정도로 높은 사람은 네 가지 특징을 갖는다. 거룩한 마지노선을 지킨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어떤 일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과 이 일이 내가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되는 쪽으로 나를 몰아붙이고 있고 계속 나를 끌고 가고 있다 할 때는 끊어야 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무리 그 사람의 빚을 졌다 할지라도 거룩한 마지노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께서 너 벗어났다, 하마르티야,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갔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쪽으로 나를 끌고 가는 인간관계, 친구관계 있으면 그 친구의 관계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 취미와 습관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마지노선, 착하지만 무서울 정도로 영적 내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다. 상대방이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의 행동이 뭘 의미하는지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한데 그 사람에게 휘둘리면 안 된다. 허용하면 안 된다. 뭐든지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용서와 신뢰 사이에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됩니다. 이래서 용서 못해, 저래서 용서할 수 없어, 그건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는 다 용서받아 놓고,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용서받아 놓고, 지옥에서 완전히 용서받아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놓고 내게 피해 좀 줬다고 그 사람을 용서 안 해요? 우리는 완전히 무조건적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용서했다고 무조건 그 사람 받아들이고 무조건 그 사람 믿고 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용서는 용서고 신뢰는 다른 문제. 이게 영적 내공을 가진, 또 어떤 사람이냐, 태도와 본질을 분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정중하게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거절할 때도 정중하게 거절함을 배워야 됩니다.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 내가 늘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리해서 나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않는 내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내 스스로 영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서대문교회 교인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이것만은 할 거야, 이건 안 할 거야. 나는 인간관계에서 여기까지는 양보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것까지는 할 거야. 가이드라인을 쳐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공감과 거절을 분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그래, 힘들었겠다, 얼마나 어려워서 같이 울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송합니다, 전 할 수 없습니다.
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핸드폰 끄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말의 온도를 좀 낮추고 기도의 깊이를 더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내공을 더 기르기 위해서는 내가 따로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은 사람들하고 말할 때 톤 높이는 성향이 있는 사람은 조금 낮춰야 합니다. 저래도 참아야 됩니다. 마음대로 안 되면요, 막 소리를 넣고 얼굴이 벌개지고 막 그냥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로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서 주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금방 예민해가지고 왜 그렇게 교회는 30년 다녀놓고 상처는 잘 받는지. 교회를 상처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야. 말하마다 누가 뭐라더라 막 전화하고 난리하고 막 옆에 사람한테 막 누가 그랬대 하고 난리를 하고 막 톤이 올라가네. 지금까지 이 말은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파다닥은 제가 한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승패는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르비딤 이 전투의 승패는 산 밑에서 결정된 게 아니고 산 위에서 결정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전투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열악한 군사력 가지고 그 인원 가지고 일부는 다치기도 했겠죠. 계속 똑같은 기조로 싸우고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게 이기고 있고 이상하게 잘 되고 있고 이상하게 자꾸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쳐다보니까 저 산 위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전력을 가지고 계속 시간의 흐름 속에서 또 싸고 있는데 밀려. 안 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안 돼? 왜 이래? 보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와 있네? 이러다 우리 죽겠다 그러면서 또 싸울 수밖에 없으면 또 싸우는데 한참 싸워서 또 잘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실력에 똑같은 태도에 별반 달라질 게 없는데도 어떤 때는 착착 맞아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이쪽 줄, 그렇죠? 어떤 때는 안 돼, 이상하게 안 돼요.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이상하게 안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말고. 그런데 어디서 결정합니까?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있었다 그래요. 항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지팡이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항복의 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의 영역과 기도의 영빨이 있다 해가지고 주야 안 해주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내가 기도가 약해가지고 기도 시간에 기도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면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아들 솔로몬도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지만 이김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경험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충분히 최선을 다해 싸우지만은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한다. 한참 후에 후배인 바울도 이런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여러분, 구약의 물리적인 싸움은 신약의 영적인 싸움의 그림자입니다. 이걸 잘못 해석해 가지고 지금도 교회가 물리적으로, 지금도 기독교 국가가 어느 나라를 이런 식으로 물리적 싸움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대해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가 신약의 싸움의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의 싸움은 내가 얼마나 힘센가를 보여주는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 하는 싸움입니다. 그것이 내가 잘됨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내가 양보하고 피해를 범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데, 바울은 많은 경우에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면서 드러낸 적도 있었고, 더 많은 경우에는 돌 맞고 죽을 고비 넘기고 도망다니면서도 그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이 모든 경우를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기는 싸움을 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 드러내는 일에 모든 것들이 다 과정이 되고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싸움을 하나님을 위한 싸움, 하나님께 달려있는 싸움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겸손은 나 부족해요, 잘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나약함, 유약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럴 때 나 아닌데, 나는 부족해서 나 같은 게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어? 그런 적이 없습니다. I am. 내가 당당하게 내가 누구임을 밝힙니다. 당신 누굽니까? 난 서대문교회 집사입니다. 난 크리스찬입니다.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떠밀려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할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내세웁니다. 말씀하십니다. 할 말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인은 겸손을 가장해서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피해라 하지 않고 이기라고 말합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싸움. 이건 악이야. 악이니까 난 안 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거 못하게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서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이길 거야. 그렇게 살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 거야. 손으로 악을 이기는 강한 내공을, 영적 내공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여호와 나의 깃발을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을 어둠의 세력에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 됐다는 것이 눈물 흘리면서 부모 다움을 챙기는 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 고생 많이 했는데, 고생 많이 했죠. 우리 자녀로서 부모님 잘 모셔야 되고, 부모는 또 부모로서 자식에게 또 잘해야 되고, 여러분, 그 은혜 높고 높은, 넓고 넓은, 당연하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른 될 수 있고 부모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특권이에요.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에 어른이 있다는 거, 제대로 된 부모 있다는 거 보여줘야 합니다. 여호와 니시, 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후손들에게 부모가 말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야, 그 예배 또 드리면 돼. 모여라 예배하자.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야. 예배야. 왜 이래요? 아빠 왜 이래요? 엄마 왜 이 예배 왜 드려요?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다. 여호와 니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단다.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살아오면서 승리했던 강력하게 영적 내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했던 그 얘기들을 자식에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고 배울 거 아닙니까? 듣고 배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네 예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는, 어쩌다가 내가 여기 살아가지고 이렇게 되고 누구 탓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 초라하게 보이셔야 되겠습니까? 수십 년을 살고 고생 많이 했다면 그 고생의 광야 인생에서 그래도 이름 몇 개 지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이겨냈던 경험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와라, 기도하자. 이럴 때는 기도하는 거야. 부모가 그렇게 말해야지. 어떻게 부모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른이 그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수고만 하고 고생만 했다고 어른이고 부모겠습니까? 말할 게 있어야 되네.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야. 하나님이 하신다. 보여주는 시즌을 보내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여호와 니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말할 걸 찾아야 됩니다. 어른으로서 후배들에게 말할 걸 찾아야 됩니다. 그때 한없이 어려웠지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해서 단련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때 그 이름이 이 이름이야, 여호와 니시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름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버이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눈 뜨게 하셨고 옷 입고 하셨고, 그리고 걷게 하셔서 운전하게 하셔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해 주셨습니다. 또 한 주간 허락하시면 우리는 광야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지인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될 터인데, 그때마다 몰려오는 적을 향하여, 다가오는 불편함을 향하여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중에 함께 하신다. 나의 깃발이 되신다. 나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추억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셔서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헌금하며 그리고 또 한 주간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흩어진 더 가족들, 특별히 부모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